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6페이지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35절부터 또 37절까지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쳐 주신 성경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38절부터 44절까지는 외식하는 서기관들에 대한 예수님의 경계의 말씀과 또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정말 헌금에 대한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에 대한 마음들을 가져야 할지 가르쳐주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오늘 3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리스도 누굽니까? 메시아가 다윗으로부터 났다,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서기관들이 성경을 통해서 풀어서 가르쳐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냐 하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였는데 시편 110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그 이후에 37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시편 110편 1절의 본문이에요.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라는 이 말씀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라고 고백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 그리스도가 그의 주, 다윗이 고백하는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는 것입니다. 의아하게 들은 게 아니에요.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다른 가르침인데 그 가르침을 듣던 수많은 백성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던 사람들은 우리 성경을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면 예수님의 말한 것이, 가르치시는 것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었더라.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것은요, 즐거움이에요.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고 또 성경의 말씀이 풀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실 때에 제대로 된 성경 공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요,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저희 1대 2대 목사님들께서 설교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분 다 칭찬만 해주셨습니까?
좋은 말씀만 해주셨어요? 잘한다 잘한다만 하셨어요? 때로는 여러분 눈에서 눈물이 쏙 나게 혼나기도 하셨죠.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이렇게 드리는 거 아니다고,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릴 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고, 여러분 절기를 지내고 뭔가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어떻게 보면 정말 여러분들께서 성경에 비추어서 바른 신앙관에 대해서 배우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도 연세가 드시고 나이도 많고 세상에 대한 것도 알지만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그게 섭섭하거나 잠깐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 앞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닫게 되면요, 그것들이 받아들여져요. 인정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돌아보고 즐겁게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럼요. 그것이 말씀의 힘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말씀 앞에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시편 1편에 보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데 주야로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이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가르치심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었어요. 경험이나 예수님이 비유로 들으셨던 그 모든 말씀과 또 다르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성경 안에서 푸셨어요. 맞습니까?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까지도 선지자들에 대해 예언된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셨고, 요한복음 곳곳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행동이 성경대로 응하게 하려 하사 삶 자체도 성경대로 사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즐거움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영이 기쁘고 즐거운 것을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즐거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새벽에 한 구절, 그 성경의 한 부분을 깨달아도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살 수 있는 힘을 저와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비록 그 말씀이 우리 마음 한편을 찌르는 말씀이라고 해도 그 말씀을 발견한 것으로 인해 오늘 하루가 기쁘고 즐거운 하루가 되는 것이에요. 왜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세요. 묻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듣는 청중들이 즐거워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세상에 어떤 것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을 듣고 싶고,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경제적인 어떤 관념을 듣고 싶고, 세상이 가르쳐주는 어떤 교육에 대한 이해를 갖고 싶고, 그래서 여기 오신 거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내 경제적인 유익을 취하려고 오시는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들으려고 오고 배우려고 오고 드리려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 우리의 즐거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 안에 있는 즐거움을 오늘 하루도 꼭 깨닫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38절부터 우리 44절에 보면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들, 외식하는 서기관들, 또 헌금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38절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걸 딱 보는데요, 그냥 딱 하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긴 옷 입고 시장에서 문안받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있고 잔치의 윗자리에 눈에 딱 띄는 자리 아닙니까? 사람들의 눈에 시장에서 긴 술이 달린, 여러분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옷은요, 우리가 그림이나 또는 영상이나 이런 예전의 자료들을 보더라도 여러분 한눈에 확 띄죠. 긴 치마처럼 그런 옷은 일반인들이 입은 것보다 훨씬 길었어요. 그리고 그 옷에 수많은 술들이 달려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있는 대로 시장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문안받고 또 회당에 가서도 높은 자리, 그리고 잔치에 있을 때 사람들의 눈에 띄는 윗자리에 앉는 것,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한눈에 보이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 앉아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삼가하라, 삼가하라. 왜요? 그들은 자신들이 주목받기 위해 자신들의 아래 다른 사람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래야 주목받는 거 아닙니까? 자신이 위에 있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목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 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지도자로 섬긴다?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삼가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겠지만 그런 지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불행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의 서기관들은 참으로 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그 당시에, 아니 그 이전부터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또 그것들을 보존하는 참으로 귀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해 주었습니다.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서기관들이 탁월했습니까? 서기관들이 그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인 것처럼, 자기들이 남들보다 더 뛰어난 것처럼, 자기들이 남들보다 더 존경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착각하니까 자기도 넘어지고 다른 사람들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시대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신의 언어라는 라틴어로 된 성경을요, 그 당시에 사제들밖에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환경에 의해서 처음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자기들만 독점했어요.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니까 면죄부 같은 것들을 판매하고 성직을 매매하고, 그러면서도 그것이 성경에 근거한 것이라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들을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중은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없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잘 깨달아야 돼요. 저부터, 그리고 교회의 중직자인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의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눈에 띄는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높이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좋은 줄 알아요. 그러나 그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낮추며 그것이 귀한 줄 안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것이 한 공동체와 한 교회를 가름하는 놀라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여기 있는, 제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평강교회 지도자로 세우고 남보다 눈에 띄는 자리에서 섬기도록 은혜를 주신 모든 사람들은요, 그런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내가 그와 같은 직분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예배드리고 어떤 자세로 말하고 어떤 자세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섬기느냐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눈에 띄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섬기는 자로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섬기는 분이야. 우리 교회는 섬겨야 돼. 섬기지 않은 사람은 우리 교회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어. 뭔가 우리 안에서부터 그런 인식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자리 잡도록. 그래서 누군가가 못 모르고 교회 앞에서 정말 오늘 성경에 있는 이 서기관들처럼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듣고 싶고 대접을 받고 싶은 사람이 부끄러워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누가 만들어 가겠어요?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가 세상에서 얼마나 지위가 높고, 그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배웠고, 그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참 예배자로 서 있고, 그가 얼마나 교회를 더 사랑하고, 그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겸손히 섬기느냐, 이것이 우리 교회의
대접받는 자가 되는 모습이라고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저 사람이 그랬다라고 이야기하지만요, 그것을 묵인하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것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깨어 있으면요, 그게 이상해 보여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어떤 사람이 하는 행동이 성경적이지 아니라는 것을 보이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교회를 사랑하는 법을 모르면 묵인하고 방치하다가 모두가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을 여러분 지켜보고만 많은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5절에 기도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하늘에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많이 섬겼을수록, 오래 믿었을수록,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수록 자기 상급이 없어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참 즐거움이에요. 오늘 있는 주님의 그 말씀과 여러분, 우리는 대비되는 또 이야기를 하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40절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로 그들의 행동이 그와 다른 거예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의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착취하고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고, 그러므로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자신이 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 혹시라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내가 받은 것은, 내가 받고자 했던 것은, 아니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남들이 주는 것을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내 것인 양 받았던 것이 있다면 우리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의 물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물질 생활은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비돼서 많이 기록된 신약 성경에 그러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돈이에요. 재물이에요. 우리는 정말 우리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성경 말씀처럼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물질이 있는 것, 그리고 그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사실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은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물질에 우리의 마음이 담기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부자들은 많은 헌금을 넣는데요,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는 거예요. 이 렙돈은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통용되는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였어요. 그리고 그것은 로마 화폐의 한 고드란트, 가장 작은 단위는 이 고드란트의 2분의 1이었어요. 그러니까 2렙돈이 곧 한 고드란트가 되는 거예요. 가장 작은 그 액수를 드렸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장 많이 넣었다 그랬어요. 왜요? 이 여인은 자신의 생활비 모두를 넣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 드리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는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7절은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신 물질에 담아 하나님께 자원하여 감사함으로 드리는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물질, 시간,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적어도 아까운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안타까운 우리의 신앙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즐겨드리며 감사함으로 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즐거움을 회복하며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우리의 부족하고 악한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것으로 인해 주님이 받으시는 영광으로 인해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복에 따라 우리가 처한 형편 안에서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림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